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영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지인의 집에 전달해 줄 것이 있어서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겨울방학 기간이라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아이가 단둘이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둘째 아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불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각종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환기도 전혀 시키지 않았는지 탁한 공기는 숨쉬기도 불편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는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한 아이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고 게으름과 쾌락에 빠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혼이 병들고 육체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어릴 적 해같이 빛나고 맑고 깨끗했던 아기 때 모습이 떠오르자 더욱더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나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고 이 가정보다 더 심각한 가정도 많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는 가정들을 향하여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지켜보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모든 가게에 끊어지지 않는 저주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부모의 몫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잘못이고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모 또한 그들의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기고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영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면 지금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상은 자녀에게 저주와 무거운 짐, 풀리지 않는 쇠사슬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소원은 첫째는 건강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장성하여 돈을 많이 벌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아플 때에는 열심히 병원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해 부모는 최대한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절로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한 번도 많이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을 하는 모습,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 매일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집, 자가용, 명품, 취미생활 등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부러운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돈으로 치장하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부자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부부의 사랑과 신뢰이며 자녀가 부모의 돈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별로 살아보지도 않은 제가 이런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또한 평생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돈을 버셨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큰 기대를 하셨지만 기대에 비해 학교 성적도 보통이었고 특출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좋아했던 미술 공부를 하느라고 저로 인해 작은 살림에 큰 부담을 지셔야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어쩌다가 선물이라도 사드리는 날엔 생색을 내었고 부모님과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면 빨리 독립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널뛰기 하듯 했던 이유는 부모님도 저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랑을 빼앗기고 마귀가 준 가짜 사랑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준 사랑은 정에 매여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분명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때는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넌 누굴 닮아 이래? 한심하다 한심해. 어떤 부모는 화가 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에는 또 죄책감에 시달려 미안함을 돈이나 선물로 갚아줍니다. 자녀는 그 순간에는 풀린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훈육은 자녀 또한 돈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고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어린 자녀에게 심어놨던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 또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부모들은 시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저렴하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는 요양원에 들어가 인생 말년을 감옥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자녀들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될 때 내 마음이 내킬 때나 부모를 찾아가고 그 외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희 외할머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이 좋으셔서 손수, 밭일, 집안일을 다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특별한 병이 있으신 것은 아닌데 몸에 점점 힘이 빠지시면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고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수십 반을 꼬매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기쁨을 찾지 못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거동까지 못하게 되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개미 같은 목소리로 하루가 1년처럼 길다고 하셨는데 할머니의 심령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위해 교회에 부탁하여 1, 2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의 말년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안일했던 내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저주가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서 다가 아니라 그 신앙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소수민족인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돈, 명예, 권세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책을 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 숙제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들 스스로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에 자녀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부부가 다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저절로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본인 스스로 지킴으로써 실생활과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머리로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사람들을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실제로 가르친 대로 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부모인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들의 첫 번째 제자인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밥 먹는 것이 시원찮고 늘 깨작깨작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들보다 심하게 밥을 안 먹고 편식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20대 후반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것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먹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설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음식인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감사 없이 먹고 무분별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저의 식습관을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결혼 전에 식습관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첫째 아들은 제 어릴 적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들도 실천해 보았지만 아이는 식탁 앞에만 앉으면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엄마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먹게 된다고 하셨기에 저 나름대로 순종을 한다고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많이 먹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끝나면서 처음으로 먹덧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조미료 맛은 싫어서 외식은 못하기에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음식을 해놓고도 너무나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과 맛을 다 잡을 수 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만들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아들도 점점 입맛이 좋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집에만 오면 배가 고프다고 하고 먹는 양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는 시간이 세어라 내어라 엄청 길었는데 요즘은 맛있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들의 입맛을 좋아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게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그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아이도 맛있게 먹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는 제가 입맛이 없어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억지로 먹었던 적도 많았고 음식을 할 때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두에 늘 말씀드리듯 기적은 어디 멀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내 자녀들 속에도 걸려 있음을 실감하면서 저 또한 자녀에게 오직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엄마이기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목사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곧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엄마이지만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아챘을 때 빨리 유턴을 해서 주님께로 달려간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마귀는 자녀 양육이 마치 너무나 어렵고 평생 노력해도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처음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과 기쁨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믿음이 실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물려주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올해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